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으로 보더라도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거의 65년 넘었잖아요. 65년 만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이 봄이 왔다. 주제가 봄이잖아요. 봄. 남북이 만나서 공연하는데 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진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통일이 될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북한에 한번 가볼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남북이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렇게 남북이 교류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또 새로운 일 중에 하나가는 JYP 사건이 있습니다. JYP는 뭐냐? 박진영 씨.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저번에 뭐였죠? 무슨 프로그램 했죠?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 K-팝 스타인가? 그거 할 때 심사위원 할 때 또 여러 가지 박진영이 했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볼 때 박진영 사람이 박진영 씨가 아무래도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이번 주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나왔죠. 근데 구원파 쪽으로 연결돼서 지금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파가 이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이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들이고 그 박진영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 가서까지도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주어질까? 자기의 능력으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공한 가수가 되어지고 유명한 작사가가 되어지고 지금도 자기 개인적인 수입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저주가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박진영 씨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우주 만물을 보니까 누군가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 않고 창조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온 우주 만물과 내 자신이 창조되었다면 분명히 창조한 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창조한 신을 찾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박진영 씨가 공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다면 나를 창조한 신이 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한 신을 찾기 위해서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찾아보니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은 거의 없더래요. 이상하게도. 불교도 온 우주 만물을 부처님이 창조했다 그러지도 않고, 뭐 다른 종교를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잘 없더래요. 근데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냐면 성경만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일단은 성경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이래서 박진영 씨가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다가 읽어보니까, 간정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행적, 제자들의 행적을 여행을 다니면서 샅샅이 다 살펴본 거야. 살펴보고 나니까 야, 이 성경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서신서도 읽어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실제적인 지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진짜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알게 돼요. 예언.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온 예언들이 신약에 오니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진짜구나 하면서 이제 무릎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읽어서 알고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 이제 믿어지더래요. 그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 박진현 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자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배용준 씨도 이제 오게 되고 이렇게 성경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하튼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박진현 씨가 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새롭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박진영 씨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를 이제 찾아오시고 또 이끄셨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셋째 날 창조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셨는데 궁창을 통해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 뭐가 되냐면은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셋째 날은 묻이 나옵니다. 묻은 1장 9절에 묻이라고 하는 단어는 얍바사예요. 얍바사. 얍바사는 무슨 뜻이냐면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른 땅과 바다, 바다가 나누어지는 일이 셋째 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셋째 날은 묻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 창조가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지죠. 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도 나누어짐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져요. 나누어짐. 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면 나누어지게 돼요.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오늘 묻과 마른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누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와 피조주를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라지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나누어져야지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져요.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 분명한 땅이 드러난다. 오늘 말씀에 묻이 드러난다. 묻은 뭐냐면은 마른 땅이잖아요. 이 묻이 10절에 가면 땅이라고 그랬어요. 에레츠. 이게 뭐냐면은 약속의 땅과 같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할 땅이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서 내가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을 이야기하니까 안식 사모님이 오셨는데, 지난주 못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셨네요. 자, 내 인생이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것이 나누어져야 돼요. 이게 안 나누어지면은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번 문제에 빠져가 살게 돼 있어요. 만날 때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화요일에 모임에 우리 요즘 이제 간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혜웅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재밌는 게, 제가 1년 동안 1년 정도 그 모임에 나가셨는데, 1년 동안 그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은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만날 때마다 1년 동안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요 근래에 한 2, 3개월 딱 오면서, 지난주 모임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모임도, 그분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를 이야기 안 하냐면 내 문제가 없어진 거야. 내 문제가 없어진 거야. 쉽게 하면 그 지사님이
했잖아요. 경상도에서 주먹을 하다가 주먹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한다. 근데 모든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주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이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 은행 볼일 제대로 하나 못 보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기름 넣고 카드 쓰고 이걸 못해. 웃기죠? 왜냐면 주먹으로 다 해결되고 명령하면 다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순해. 근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나올 때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문제.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도 되냐?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하에는, 이번에 지하에 한 7년인가? 지하에 살았는데,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아주 사시는데, 이 벽지를 새로 발라달라고 해서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를 이렇게 떼려고 가구도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떼보니까, 완전히 그냥, 곰팡이로 벽이 완전히 다 썰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다 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삐껴내고 도배를 새로 했대요. 아들이 도망가면서 빚을 짓는 것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공황장애 약이나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기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왜 문제가 없냐면은 내 인생이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을, 그 고민이 내 고민이 되면, 하나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면 내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라. 학생은 우리 전하리가 시험 치고 시원이도 시험 쳤는데 강민이도 시험 치고 시험 친 애들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시험, 강민이 아까 시험 잘 쳤나 하겠지. 네,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근데 하리가 이번에 시험 조금 못 쳤는가 봐요. 면목이 조금 목표됐는데 시험 좀 못 치면 어때요? 당장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문제. 강민이가 다음에 시험 못 치면 또 문제에 들어갈 거라. 보세요.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다. 근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인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건져낸다. 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지면 우리 삶이 그때부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 옛것과 새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문제는 묻이 없다는. 오늘 셋째 날로 치면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은 오늘 농부시란 말이에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명령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부의 고민은 뭡니까? 땅이 없으면 농부는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안에 땅이 없었거든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셋째 날이 되니까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사망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물이 덮고 있지 않는, 사망이 덮고 있지 않는 마른 땅이 드러났답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준비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것이 참 내 인생이구나. 참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쓰여지는구나. 이것이 빛이야, 빛. 이 빛이 들어와야지 내 모든 필요가 사라지는 거야. 내 모든 목적이 사라지는 거야. 이거보다도 강한 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찾아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외에 전 인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이라고 했어요. 전 인류가 어둠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인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을 치면 예수님이 묻이다. 마른 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른 땅으로 오셨어요. 이 마른 땅이 다른 말하면 약속의 땅이다. 예. 하늘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그걸 머금고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이 이렇다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 내가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은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철학과 다닐 때 3학년인가? 3학년 정도쯤 되면은 철학을 중에 어느 걸 하냐면 근세 철학을 합니다. 근세 철학을 하는데 2학년 때 말인가? 근세 철학을 하는데 우리 치면 얘네는 고대 철학이 있고,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고대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철학이 있어요. 서양 철학사가 중세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근세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탈현대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중심, 기독교 중심적인 철학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고 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강민이 알죠? 몰라요? 윤리 시간 안 배웠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인데요.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을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왜 존재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철학은 뭐예요? 나는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창조되었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그 성경적인 베이스다. 그런데 근세로 넘어오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중세와 근세를 갈라내는 어마어마한 문장이었어요. 이 한 문장으로 근세 철학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삶이 근세 철학과 같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는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존재한다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빛이라고. 이 빛이 와야지 내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현준이 어머니가 이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간호사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예요, 쉬시는 거. 뭐 한두 달 안 본다고 죽겠습니까, 그죠? 굶어 죽지 않아. 괜찮아. 근데 정말 쉬는 것은 그 직장 그만두고 잠시 쉰다 해서 정말 안식이 않아요. 육체적으로 쉴 수는 있지만 진짜 안식은 거기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쉬면서도 직장 안 가면서도 마음이 정말 안식이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래야지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된다. 내 문제가. 그래서 묻이 드러나야 돼. 오늘 이틀까지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물로 가득히 덮여 있다는 말은 그 물이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물로 덮여져 있는 지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지만 내 상태가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어제하고 아래 애들이 캠프가 있어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모임 있어가지고 갔는데 나주까지 갔거든요. 나주 광주 밑에 나주까지 가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EBS 보면은 아이가 달라졌어요 강의 나와요. 거기서 유명한 심리극을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무슨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박신동 그분이 거기 오셨다. 그쪽에서 그분을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을 초청하신 거야. 우리가 한 어른 8명, 애들 8명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분이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심리극 하는 팀을 초청해서 우리 모임을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그 모임에는 한 분 외에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한 분 외에는 다 기독교인. 근데 거기 오신 분, 경주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몇 주 전에 아내가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이혼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를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너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양육하는 것도 서로 입도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혼하려고 했다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남편이 이제 또 잘못했다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심리극 하시는 그 대상이었던 한 분도 지금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그 동일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동일교회 권사님인데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를 너무나 괴롭게 해가지고 그 이분이 속에서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 그러려면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면 교회 나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심리극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이제 그 부부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첫 번째 검은색 팀이. 두 번째가 이제 이 며느리와 아들과 며느리. 세 번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손주하고 며느리 이렇게 돼요. 근데 모습이 눈이 제가 그려놨는데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아들 바라보고 있고 아들은 밑에 손주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이제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부가 여기 부부예요. 부부인데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 안에서 그 서로 소통하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심리극 했던 분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먼저 죽고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니까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 이제 아들을 끼고 돌아가지고 며느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 권사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자기가 충분하게 사랑으로 채워져서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며느리하고 네 아내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가정이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그래서 계속 만족이 없으니까 아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끊임없이 아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관계가 회복돼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웃기는 것이, 재밌는 것이, 남편이 왜 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남편이 애들 2명을, 딸 2을, 입양한 아이 2를 양육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직장에 다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왜 사냐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사냐. 남편이 오히려. 그래서 아내랑 사랑하지 않느냐 했긴 아니 이제 결혼해가 지금 이제 사는데 아내랑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랑하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 없이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이혼하자 한 거예요. 그분들 다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어디로 가냐면요, 내리사랑으로 갑니다. 내리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 그래서 결혼해서 5년, 10년 지나면 부부들이 대충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요.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참 좋은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한 만족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주기만 하는 관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속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덮여 있기 때문에, 왜 덮여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이게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겼던 건 뭐냐면은, 거기 이제 한 분만 이렇게 절에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절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혼하려고 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나가시요. 교회 나가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본인이 이혼하려고 했다 하면서 절에 나가는 분 보고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교회 나가서 왜 하려고요?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분이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냐면은, 우리는 눈이요 덮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이렇게 베일이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덮고 있던 것들이 펼쳐져 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드러나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계속 생기지 않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른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밭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선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밭에 씨를 뿌리기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선하게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돼요.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가 있어요. 이 레아는 자기 동생인 라헬과 비교하면 이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7년 동안 일하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사는데 의무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마른 땅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지 않은 인생이었다.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나누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말해도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굉장한 말로 생각하죠. 근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하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을까요? 효진이가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셋째 하이를 낳았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싶습니다. 제가 외도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건 뭡니까? 그 야곱의 집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는데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산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뭐죠? 저주죠. 그죠?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 사건이, 저주스러운 사건이 실제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벌거벗겨져서 죽는 저주인데, 그 저주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뭐로 바뀌냐면, 그 저주가 나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 우리 인생이 왜 구원이 안 되고 왜 괴로우냐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속에 이것은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라는 것으로 완전히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무리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있고 묻히 드러나야 돼. 묻히. 마른 땅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덮지 않은 땅이 드러나야 돼. 사망이 덮지 않은 선악의 지식이 덮고 있지 않은 땅이 드러나야지 우리 인생이 거기서 열매를 맺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판단하는 거야. 다 결정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전하리를 낳을 때 8년 만에 낳지 않고 결혼하자마자 낳았으면 아마 저희도 2명으로 끝났을 거라.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고, 셋째 넷째가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셋째 넷째가 생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로 낳았다면 바로 낳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낳는 게 저주라. 지금 4명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낳는 게 저주라. 근데 그때 신혼으로 돌아가면 바로 낳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인생은 내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 달라요.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보다가 나아요. 나아. 하나님의 눈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9절에 묻히 드러나라 할 때 이 드러난다는 말이 라아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묻히 보여져라는 거예요. 명령이. 묻히 보여져라. 우리가 묻히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 아, 인생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만든 마른 땅과 같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여지면 우리 인생은 의문투성이에요. 의문투성.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해석이 안 돼. 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버릴 것이 없다.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게 있습니다. 방랑식객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방랑식객. 텔레비전에 보면은, 요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이나 식사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방랑식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인데 요리사인데요. 저번에 텔레비전 보면은 길 가다가 아주 강원도 산골이다 있는데 가다가 길가에 있는 풀, 나뭇잎, 이런 꽃, 이런 걸 뜯어가지고 바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나뭇잎, 이런 거, 풀, 이런 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먹였다.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이 드냐면, 저 사람은 눈이 얼마나 밝은가. 눈이 얼마나 밝으면 모든 것이 다 먹거리야.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야. 우리는 가면은 강원도 산골 그 공기 좋은 데 지나가도 선한 것이 몇 개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고. 근데 무엇이 독초이고 무엇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먹을 거야. 진수성찬이야. 근데 우리가 눈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그것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이 폐식하는 거야. 내 눈에 좋은 일이 생겨. 돈 많아져야지 좋은 일이고, 건강해져야지 좋은 일이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일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늘 기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먹을 거야. 제가 이번 봄에 그 먹거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뽕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나물로 해먹고, 원래 처음으로 민들레를 캐가지고 민들레 대체가 먹고, 그리고 달래 캐가 먹고, 시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아카시아도 먹더라고요. 아카시아 꽃도, 저번에 영화 보니까 아카시아 꽃도 뜯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먹는 거야. 그냥 먹기도 하고. 아카시아 줄기 있죠? 가시 있는 줄기.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 가시가 있는 그 줄기를 끊어가지고 삼계탕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황기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아카시아를 만들면 전부 저주잖아요. 그 아카시아를 다 뽑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알면은 아카시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야.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환삼덩굴. 우리나라에 그 유해 그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환삼덩굴은요, 밭에 가면 막 쭉 자라는데 이 가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면 이렇게 베이는 거 있죠. 그게 환삼덩굴. 그거 나물입니다, 나물. 그게 잡초가 아니고 독초가 아니고 나물이에요.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잡초가 되는 거야. 명아주, 이것도 잡초인데 실제로 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러실의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고 사고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여러분 경건한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맞죠?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결혼을 누구하고 해요? 유다가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해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 근데 엘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엘을 즉사시켜 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 오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이 또 이방인이 다말하고 결혼했잖아요. 자기도 이방인이라고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이방인이라고 결혼시켰어.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악해가 하나님 즉사시켰다. 그럼 보세요. 이 유다가 자녀 교육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혼부터 다 삐뚤어졌죠. 결혼부터가 저주고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즉사시킬 만큼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하고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오난도 씨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즉사시켰대. 그러면 셋째 아들까지 죽일까 싶어가지고 유다가 며느리 보고 집에 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가 있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이 죽을까 싶어가 커도 셋째 아들이 이 셀라가 커도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라. 그래서 또 그 중에 유다가 아내가 죽네요. 또 아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며느리가 있는 그 동네로 성에 놀러 갔다가 이방인하고 또 놀죠.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 아내가 없으니까 창녀하고 같이 잠을 자죠. 예? 그 유다 장로님이잖아. 유다 장로님이 창녀하고 잠자리를 가지는 거야.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통해서 누가 와요? 그 가면은 보아스가 나오고, 그죠? 보아스가 나오는 거라 또. 예. 그리고 나중에 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죠? 예수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유다를 12아들 가운데서 뭐죠? 최고의 지파로 만드신다. 유다 지파를 최고의 지파로 만드신다. 네.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가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들어서 왕이 나오는 지파로 만드셨다. 그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선악으로 따지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해기석이 안 되고 괴롭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물, 선악의 지식, 그것을 다 걷어내시고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율법을 하나로 다 모으시고, 그죠? 선악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묻을 드러나게 하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눈, 하나님의 눈이 우리한테 열려져서 우리도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먹을 거구나, 모든 것이 먹을 거구나,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사에 대해서 책들을 관심이 있고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그 잡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에 있어서 잡초를 이렇게 이번에도 책에 보면 잡초를 없애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잡초가 잡초 중에도 이제 수영하는 게 있어요. 수영하는 거 잎이 막 이렇게 넓게 되면서
뿌리가 막 이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길게 쫙 뻗는 그 잡초가 있어요. 수영이나 잡초. 근데 그것도 그 잡초가 저번에 옆에 사람이 그걸 보더니 저 수영은 빨리 뽑아내야 된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잡초가 있으면 다른 것이 못 자란다. 그런데 그 잡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잡초가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일반 작물들은 뿌리가 얕아요. 근데 잡초가 뿌리를 깊게 들어가면서 뭐냐면 이 정도의 깊이까지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밑에까지 지렁이가 들어가게 하고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그 뿌리가 썩어서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그래서 잡초가 그 생명력이 강해야지 그 땅들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잡초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이사이를 파가지고 작물들을 심으면 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잡초가 하는 역할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잡초하고 이 작물들을 심어 놓으면 벌레들이 작물하고 잡초 가운데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는데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잡초들이 있다. 근데 그 잡초의 역할을 알게 되면 잡초를 사랑하게 되고 잡초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잡초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 이 관점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물로 가득히 덮여 있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선악의 지식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는 빨리 기어가서 찍어야 돼. 잘했어. 마른 땅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완전하지만 내가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용도가 없고 쓸 곳이 없고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눈으로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보여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실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정의 물이 갈라지고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리다. 아멘. 싫어.